오늘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7장 말씀입니다.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지도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건 누굽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안 되겠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는 절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뭐 합니까?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 마침내 그들이 이렇게 만든 그 계획이 2절 말씀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인처럼 결박합니다. 예수님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있는 것처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누구에게 줍니까? 그렇죠. 로마에서 세운 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총독으로 하여금 누구를 죽이게 하자? 예수를 죽이게 하자 이겁니다. 자기네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결박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때입니다. 그때에 자 예수를 판 누굽니까? 유다가요. 자 그의 정죄됨을 봅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합니까? 스스로 뉘우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니까 스스로 마음 가운데 뉘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겠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을 뭐 해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30전이라도 챙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뭐합니다?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를 그들에게 자가서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4절 말씀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입니다.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그들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누구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돌려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무죄하시니 그가 멀리 흘리시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예수님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유다가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뭐하라?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렇죠. 뭘 당하는 겁니까? 유다는 그렇죠. 그 마음에 뉘우쳤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시 잠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되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은 죄라 이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잘 보십시오. 어떤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이 사건 여기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물릴 수 없는 죄를 지은 그가 그 문제를 스스로 뭐 합니까? 그렇죠. 스스로 책임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판 것도 잘못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저주했었던 누구도 잘못된 겁니까? 베드로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통곡했던 겁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무엇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랬던 베드로와 다르게 여기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런 유다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런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뭐 해주시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이미 죄를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네가 네 죄값을 담당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담당해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값 담당하러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그거 담당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는 겁니다.
자살하면 천국 가네 지옥 가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유다와 같은 사람들, 스스로 그 자기의 죄값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누가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담당하기로 오신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유다가 뭘 던졌다고 얘기합니까? 성소 안에 그 돈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제사장들이 의논하는 장면이 여러분 6절 말씀 이하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무엇이다? 핏값이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죄한 죄의 핏값으로 우리가 줬던 그 돈임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뭐하지 않다.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중요합니다. 토기장에 무엇을 삽니까? 밭을 삽니다. 이 밭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그네 여러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먼 곳에 사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그 다음 말씀이요. 죽었을 때 묻힐 수 있는 그곳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연구한 게 이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 밭을 사자. 그 밭 가운데 누구든지 죽으면 뭐하게 하자. 이곳에 묻힐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 밭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겠다. 그렇죠. 무죄한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그 땅이라고 지금 일컬지 않느냐. 그 땅이 바로 그 땅이다. 그 땅에는 누가 묻히는 것이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묻힐 수 있는 그 땅이 되었다. 그 묘지터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무엇입니까? 은 30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 자, 그것이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 밭에 누가 예, 그렇죠. 누가 묻혀지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누구든지입니다. 나그네든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산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를 원해 주신 것이 묻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땅?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마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당하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느냐?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죽이심 당하심으로 결국 그 돈으로 산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그 땅이었고 그곳에 누가 묻혀지게 되었느냐? 모든 이들이 묻혀지게 된 것이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유대인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누가요? 그렇죠. 잘못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어느 땅이에요? 그 땅에 묻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었고 뜻이었었던 것이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총독합에 뭐 하십니까? 이제 서스십니다. 서슴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총독이 물어봅니다. 로마의 총독이 물어보는데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유대인 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뭐 한다는 겁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왕이 있는데 갑자기 왕이라고 한다니. 말이 안 돼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뭐 하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유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누가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변명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뭘 작정하신 겁니까?
나그네가 되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죠, 야곱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로 지금 작정하시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굳이 하지도 않으셔야 될 말을 하셨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누구 앞에서 여러분? 총독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네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듣지 못하느냐, 지금 무엇이라도 뭐해라, 변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럼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총독이 얘기하니까 14절 말씀 같이 시작. 한마디도 뭐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죽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안 되겠죠. 여러분, 본인이 죽어야지만이, 누구 같은 사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본인이 죽어야지만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뭘 선택하시는 겁니까? 변명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정하지 않아야 될 걸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죽기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죽기로 작정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놀랬다? 총독이 크게 놀라웠다. 왜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와 같은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와 같은 죄수를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누구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처럼 돼야지 맞습니까? 사실 유다처럼 돼야지 맞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담당해야지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목을 메워야지 만들 만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묻는데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충분히 변명할 수도 있는데 변명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도 뭐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지 않기 위해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게 누구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자 14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뭐가 있었다? 예, 전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누가 있었답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누구대요? 죄수예요. 예수님처럼 무죄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죄를 지은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누가요? 총독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바라바는 그리스도라 하니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이는 그가 그들의 무엇으로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총독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알아서 뭐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특별히 생각해서가 아니라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죄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에서. 빌라도가 의인처럼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도 아무리 생각해도 뭐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까? 시기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 아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아보고 그렇게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죽이라? 여러분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서 자 아무 무엇도 하지 마소서,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 아내가 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었던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와 보든지 누구와 봐도 뭐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셨다. 그런 분이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않아야 될 얘기도 인정하시면서 하셨던 이유는 뭐 하시려고? 대신 지시려고 하셨다. 그때 여러분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 무리를 뭐합니까? 충동질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무리를 충동질하여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누구를 죽이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총독이 봐도 아내가 봐도 절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 무리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바라바소이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죄인이 아닌 예수님은 죽이고 죄인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죄하신 그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충동당해서 권함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보건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 예수는 정말 무죄하다. 근데 그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뭐 해야 되겠다.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뭐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를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도 누구처럼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다처럼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지금 마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총독이니까 밀란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뭐합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뭐하다?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한 권리 갖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뭐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총독이 한 겁니다. 그때 백성이 다 뭐라고 대답한지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뭐해라?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늘. 예. 자 바라바는 그들에게 뭐 해줍니까? 진짜 죽어야 될 죄인은 놓아주고 무죄하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뭐 하는 겁니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유다의 죽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다와 같이 마땅히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짊어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변명하실 수 있었는데도 변명하시지 아니하신 것이다. 하시지 않아야 될까지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러나 총독이 보고 누가 보든지 예수님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된다면 누가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바라바란 이런 죄인이 악한 죄인이 죽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넘겨주게 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지금 마태가 왜요? 너무나 많은 소문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관한 너무나도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27절 이하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힙니까? 왕들이 입는 자주 색깔 홍포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희롱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왕관을 쓴 것처럼 누구를 희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또 무엇을 줍니까? 왕이 갖고 있는 규과 같은 것들을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롱합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무엇이요? 왕이여 네가 그렇게 대답했지 않느냐. 유대인이 왕이지 않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뭐합니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뭐합니까?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슬퍼요? 예, 슬픕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얘기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희롱은요. 누구 때문에 당하신 희롱이라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당하신 희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누구처럼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유다처럼 죽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죄를 짓고 죽지 않게 하려고 누가 참으시고 방하신 것이다. 마땅히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희롱을 당하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32절 이하도 보십시오. 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억지로 지워 가게 했겠습니까? 고난 당하셔서 이걸 짊어질 힘이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지 여러분 34절까지 이해가 돼요. 보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꽃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요? 뭘 잊게 하려고? 고통을 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연약했다는 건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봐도 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운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마셔도 되시잖아요. 고통은 조금 있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 고통을 지금 당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다는 게 마태의 얘기입니다. 왜? 무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예수님 팔리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명하고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 충분히 조금이라도 고통을 뭐 하실 수 있었겠지만 덜어낼 수도 있겠지만 뭐 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고통을 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35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자, 쓴 무엇을 뱉었더라? 쓴 죄패를 붙었더라.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붙이실 이유가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니니까. 마땅히 이런 식으로 희롱당하고 죽어야만 한다면 누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당해야 될 것들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결국 누구처럼 죽어야 될 것들입니까? 유다처럼 죽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그렇게 죽고 그렇기 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롱당하고 고통당해야 될 그런 인생인데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통 덜어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마다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머리 위에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걸 꼭 보십시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들은 당연해요. 그렇게 됐어야지 맞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운데? 그 가운데요. 강도 중에 왕이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죄송한데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감동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점 갖고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추수를 죽어요. 우린 그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희롱당해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붙여 있어야 될 것을 누가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붙이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마태가 그걸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위에 붙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또 뭐합니까? 모욕합니다. 누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대신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시면 다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뭐 하십니까?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꾹꾹 참으십니다. 내가 견뎌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 다시는 유다처럼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내가 참아야지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또 희롱합니다. 또 참습니다. 예수님 참지 않으셔도 되는데 충분히 내려오신다 또 참습니다. 또 그리고 참습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꾸 누구를 자극합니까?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힘대로 내려와 버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두 다 유다처럼 죽어야 돼요. 모두 다 우리 머리 위에 죄인이라고 써붙여야 돼요. 희롱당해야 돼요. 고통당해야 고난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제 문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들도 여러분.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는데 예수님 끝까지 뭐 하십니까? 끝까지 참으십니다.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인내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다음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제6시입니다. 정오가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온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해가 짱짱해야 되는데 어둠이 임합니다. 몇 시까지 여러분? 오후 3시, 9시까지 계속해서 어두워집니다. 그때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46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 하시니 이는 무엇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압니다. 그거 알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셔야 됩니까? 내가 버림당해야 한 사람도 누구처럼 죽이지 않고 유다처럼 죽임당하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죽음까지 하나님 순종해서 한 사람도 누구처럼 죽지 않기를 유다처럼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거기 섰던 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오해를 해요. 어떤 이들은 듣고 이러되 소리가 비슷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달려가서 고통스러워서 그런가 보구나. 힘들어서 그런가 보나.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의 적시에 갈대 끼워 마시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그렇게 한번 보자. 또 조롱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크게 외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덜라고 저에게 이걸 줍니다. 또 그렇게 희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왜 버려지는 제가 압니다. 내가 죽음까지 뭐 하겠습니다. 죽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내가 유다처럼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그렇게 사살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죄값 치르고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후에 영혼이 뭐 하십니까? 영혼이 떠나시자 그때 이었던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성소비장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사람이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까? 그렇죠. 어떤 죄인이든지 유다 같은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에게 또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항상 가르쳤던 게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면서 무엇이 열렸다? 무덤이 열리면서 자돈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약속해 주신 겁니까? 그렇죠.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다? 죽은 후에 무엇이다?
부활이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기록하며 우리에게도 전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려우셨을까. 예, 그것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라고 보지 마시게요. 그래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때문이더라고요. 유다보다 더 악한 나 때문이더라고요.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나 때문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 그 전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이 연결되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4장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누구였다? 죄인이 아니었구나. 죄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그래서 고통당하고 죽은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무엇을 봅니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다?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어진 것이다. 왜요? 유대인 관점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기에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또 중요합니다. 그게 57절부터 나와요. 젊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시체예요. 죽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활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태는 그게 아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찾아가서 달라고 했던 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였다.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자,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리고 나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지키고 있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뭐했다? 장사를 지내서 그 굴 속에 넣어두고 완전히 문이 닫히게 됐고 그 앞에는 사람들도 지키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었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돌아가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죽임 당하셔야 했던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도 똑같은 얘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2절이에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자,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예수를 두고 한 예입니다. 자, 그가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들어서 기억하는데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염려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절한 건 아니더라도 또 제자들이 속이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 넣어서 또 이렇게 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 가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꼭 지켜다가 그런 짓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6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무엇을 해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뭐합니까?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서 한 사람도 뭐하지 못하게, 그렇죠, 빠져나오지 못하게. 아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지켰다고 하는데 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뭐 하셨다? 장사 지내서 시체가 그 안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신 그 이유인 것이다. 이것을 마태가 지금 여러분 27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죽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유다처럼 그와 같이 누구도 죽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까? 사실 유다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죽어야지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지 맞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우린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머리에 뭐가 붙여야지 맞습니까? 죄인이란 죄패가 붙여야지 맞습니다. 희롱당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한 사람 속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유다 얘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이 고난 가운데 다 들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순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내가 버려져야 된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